말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사기꾼들,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극성을 부려서 한때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잠잠해졌는 것 같은데 사실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은밀하게 저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기꾼들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수법이 이런 거예요. 어수룩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불러내다가 그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해주고 나서는 큼지막한 화장지 한 묶음을 한 보따리씩 안겨서 선물로 그들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조건은 딱 한 가지, 내일 다시 오라는 것.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라는 것.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 이거예요. 자, 이렇게 환심을 산 다음에 밀가루로 반죽한 가짜역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을 시켜서 몇십만 원에 팔아먹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아들 며느리들이 알게 됩니다. 난리가 나죠. 당연히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한동안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한두 번씩은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아니면 이 중에 피해 당사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는 거예요. 아, 이 바보, 나이가 드니까 이 멍청해진 거야. 판단력이 부족해져서 깜짝같이 쏘았어. 아이고, 이런 거잖아요. 뭐 이거 외에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래요. 썩이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썩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문제가 많아. 썩이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썩는 사람도 문제. 뭐 이 정도. 그렇게 하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당한 당사자였다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는 당신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주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약장수와 사기꾼에게 당했지만 거짓말에 완전 홀라당 속아 넘어갔지만 나는 안 속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 나는 그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지.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전망청이 바보같이 판단력이 흐려서 내가 안 먹더니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런가?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고 그리고 피해를 보지 않고 살고 있는가? 좀 부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손가락질을 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사실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들이 쏘은 것은 돈 몇 푼에 불과합니다. 가정이 파탄난 것도 아니고 살림이 거들난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파산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돈 몇 푼 그냥 없애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도 화장실은 남아있잖아요. 한동안 기분 좋은 화장지를 공짜로 얻었다는 기분 좋은 기쁨은 맛봤잖아요. 그것은 남았잖아요. 기분이 좀 나빠서 그렇지 영원히 파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큰 거짓말에 속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돈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한 세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쏟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에 여러분들이 쏟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정말 큰 거짓말이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게벨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거짓말과 선동하는데 아주 능한 자였잖아요.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속이려면 정말 큰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건 거짓말이 아니겠지라는 이 생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큰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죽고 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진화론부터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진화론은 과거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859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잘 알다시피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그 비스무리한 사상들은 조금씩 맥을 이어왔지만은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서는 창조론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 험악한 중세 암흑기에도 다른 사상은 없었어요. 창조론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세계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 지역에서는 1859년 이전에는 창조론 이외에 다른 사상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난 거예요. 최근에 나타난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진화론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진화론의 핵심 내용은 세상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우연은 뭐냐? 그럼 그 우연은 뭐냐? 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핵심 논리는 적자생존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자생존. 다시 말해서 약육강식이라는 거죠. 강한 놈만 살아남고 약한 놈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원의 세계에서 쥐새끼들은 다 죽어야 되고 사자만 자꾸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 세상이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돌연변이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려면은 돌연변이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암세포들이에요. 암세포가 우리를 또 다른 진화된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암세포가 죽인다니까. 그 생명체를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론,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시작됐다. 적자생존으로 발전한다. 돌연변이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좀 더 이상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렇게 따지고 물을 것 같으면은 따지지 말아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믿으라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고 자꾸 뭉개고 가는 거예요. 뭉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지성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인가? 정말 맞는가? 알다시피 이거는 지금 대세가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걸 믿는 것이지 창조론을 믿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제는 창조론은 그는 신화야, 옛날 이야기고 진화가 된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알아보지도 안 하고 확인해보지도 안 하고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화장지라도 들고 왔지. 여러분들 뭐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뭐를 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론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인간이 주인이 됩니다. 지가 최고지.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이제 무섭거나 두렵거나 겁나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올바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 세계를 잘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거한 세상에서 진화론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우연히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지. 겁나는 것이 없으니까. 살인 괜찮지. 필요하다면, 힘이 있다면 괜찮아. 왜? 약육강식의 시대니까. 그냥 약한 놈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래가 태어난 사람들은 이거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없어야 돼.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낙태 괜찮아. 내가 내한테 불편하니까 그거 없어도 되는 거야. 왜냐? 낙태 그 태아가 나에게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 약한 거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시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동성 결혼 문제될 것이 없어. 내가 좋으면 되잖아. 기술이 없어요. 이건 한마디로 인간이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되겠다고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창조론은 사회 속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특히 언론과 교육계가 앞장서서 생난리를 치고 있어요. 진화론이 진리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창조론이 세상 속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환경조차가 되지 않았어요. 환경조차가, 분위기조차 안 되는 거예요.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고 미신적인 것이어서 세상에 나오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해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만 이야기해라. 예배 시간에만 뭐 사용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 마음대로 하고, 다시 교회 문 열고 나오지 마라. 창조론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것이 대세. 그러면서 창조론을 신봉하는 선한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화로 신봉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1859년 종의 기운 이후 진화론 사상이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한 50년간 불같이 일어났어.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급기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이 된 것이지.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곧 3차 세계대전이 준비되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만 해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소위 아수라장이 되어서 조금만 더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인류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조금 더 심해지면 환경 문제 때문에 못 살아요. 식량 문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량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무기체계도 못 가요.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이 세상을 여러 수십 번 부서뜨리고 폭발시키고는 남을 정도의 야한 걸 지금 전부 다 비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신봉했더니 진화론에 혼란 쏘았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만약에 진화론을 신봉을 하고 진화론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화장지라도 들고 왔잖아. 여러분들은 뭐를 들고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거대한 거짓말에 속고 삽니다. 매일같이 세뇌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인, 또 확인. 텔레비만 틀면 확인. 학교만 가면 진화론 공부를 하고 진화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상관없게 진학도 못한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할머니들의 돈 몇 푼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썩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영원히 노략질 당하는 데 대해서는 무덤덤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다. 사실인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척 이렇게 반문합니다. 죽고 나면 그뿐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좋아, 가봤어? 가봤냐고? 가봤느냐고? 천국이 안 가봤지. 그러니까 없는 거야. 너 무슨 근거로 너가 천국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죽어 나면 그뿐이고 내 생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너 가봤느냐고? 너도 가봤느냐고? 죽으면 안 되냐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너 가봤느냐고? 확인해봤냐고? 우리 똑같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죽고 나면 그만하는 것, 그만이라는 것.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사실이냐는. 어차피 죽음 이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음 이후를 여행하거나 체험하고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일이에요. 주택복권 왜 삽니까? 나중에 혹시 당첨될까봐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나중에 일은 믿음의 어쩔 수 없는 믿음의 문제. 그런데 가끔씩은 죽음 이후를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저 세상 체험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러하다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가를 갖다가 쭉 말씀해 주신다니까. 주셔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봤어. 가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해줘도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헛소리가 되고 잠꼬대가 돼요. 왜?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봐야 그때 가서 맞아 하시는 것이지.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헛소리 하지 마. 그 잠꼬대. 성경 아니라 성경 할아버지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야. 내가 뒷맛을 못 봤거든. 내가 정말 그것을 체험을 못 했거든. 뒷맛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아니라고 잡아뛰는 거예요.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결정하거나 경로를 변경하거나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택복권을 샀는데 발표가 났어요. 발표 났는데 그때 가서 발표한 그 벌을 사겠다고 덤벼들면 되겠냐고. 이게 누가 이거 누가 인정을 해주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안 돼요. 저 세상 당연히 안 되지. 죽고 나면 그뿐이지. 더 이상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 문제를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결정하거나 경로를 변경하거나 기회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만 가지고 저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었으니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떠들어대는 과학은 진짜입니까? 오늘 과학이 내일 바뀌고 내일 과학이 그 다음날 또 바뀌는데 그 과학이 진짜냐고, 그것을 믿을 만한 것이 되느냐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참고할 만해요. 그런데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뀌니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과학이라는 말만 갖다 들이대면 이게 진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는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만이니 이 세상에 살 동안 가장 재밌게 살면 된다는 이론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창조주가 안 계시니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이 말이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되면 아수라장이 되고 범죄가 넘쳐나게 되게 되고 또 결과 스스로 비참하게 그 소중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화장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폐해를 당하게 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야? 내 담배 피우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내 술 취해가지고 좀 다니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내가 전봇대에 오줌을 좀 싼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야? 야, 이 술 가지고도 안 되겠네. 마약한다고 뭐가 문제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빼앗았어. 이런 지경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서서히 스스로를 망가뜨린 거. 스스로를 참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고귀하게 살지 못하고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쓰레기같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끝을 맺는 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사실은 어떤 것인가?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100번 양보해서 저 세상에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100번 양보해 주자 이거예요. 반반씩을 치자 이거예요. 없는 거 50%, 있는 거 50% 치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저 세상에 갔다가 여러분들이 큰 낭패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화장지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 비교가 되겠냐고. 과연 세상이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면 증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진화론이라는 것과 죽고 나면 그뿐이라는 것, 이 엄청난 이 큰 두 가지가 정말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세요. 잘 따져서 생각해 보시라고. 저희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지성적으로 동의가 되면 그때부터 근역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성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지성인들의 양심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영구불변하며 절대 거짓말이 없는 참 진리임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것을 믿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러면 옳으냐 그러냐, 정말이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란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거 몇 가지만 제가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주름을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아닙니까? 적은 소수의 무리들, 그 유대인들, 정말 잘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세계의 금융은 통째로 지금 쥐고 흔들고 있고, 세계 정치를 배후에서 지금 저 배후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과학계에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거 지금 진출하고 있고, 온 세상이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해서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3500년 지난 지금까지, 또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워낙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독하게 불순종하니까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기적적으로 건국되었습니다. 2500년 만에 건국이 된 거예요. 나라 없이 세상 속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은 해에 건국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35년 만에 나라가 재건되었는데도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민족 혼이 말살되었니 어쩌니 그러면서 진통을 겪었어요. 한동안 진통을 겪었어요. 35년 만에 다시 건국이 됐는데도 그 지경이었어요.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이 되고 건국이 된다. 끄떡없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완전히 썰어버리겠다고 덤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6.1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6.1 전쟁의 결과는 더 이상 기적도 아니에요. 이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 아랍 족속들이 2억이나 되는 아랍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한 30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건국도 제대로 건국해서 지금 제대로 보따리도 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격적인 침공을 자행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날, 그것도 김묘프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날을 택해서 전격 공격해 온 거예요. 아주 야비하게. 그렇게 해서 6.1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1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온전히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큰 기적들에 비할 것 같으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기적들이에요. 자, 지나간 것은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들이 앞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그 결과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또 그리고 다음은 예루살렘에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엄청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유럽 지역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틀러의 한 100배쯤 되는 회개망측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간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생지옥으로 만들 것이고 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 못지않은 멋진 세상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무릎 꿇으십시오. 화장지 들고 왔다고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한 화장지보다 더한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세상의 거대한 거짓말과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떤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지를 무슨 큰 자랑거리인 양 들고 돌아오는 할머니에게 다시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닭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사정도 해보고 헛동도 치고 난리 북새통을 그렇게 지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그랬나? 그랬어? 그런데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다시는 그렇게 않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다음날 또 나가서 화장지를 또 들고 오는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어. 또 쏘가서 화장지를 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녀된 우리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바보 같으냐고,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고, 왜 속느냐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심령으로 외칩니다. 왜 속느냐고, 왜 바보 같으냐고. 할머니들은 화장지라도 들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오느냐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화장지 사건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다면 정말 큰 거짓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속지 말아야지. 할머니들도 당신들은 절대로 속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안 속았어. 정말이야. 이건 진짜야. 진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속은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나는 절대 속지 않았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머니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할머니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인가? 저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살아야 된다면 다시 번데기가 변해서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저 세상 날아가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나비처럼 날아서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 말씀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먼저 보시고 먼저 아시고 다행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아주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제가 좀 더 폭로시켰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거짓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무엇을 노력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력할까 조심하라. 철학과 교묘한 거짓 속임수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력할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더 이상 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나아감으로 영원한 형벌 되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들을 속지 못하게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